재림의 육가 원칙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육가 원칙.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전체로 말하면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인류 전체로 말을 해도 그것도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때 6,000년 동안 잠자던 사람들이 다 부활되거든요. 그들이 이 날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나를 기다린 거예요. 세상 인류 전체가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물론 그들의 영체는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땅에 있죠.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과 영혼이 합쳐지는 날이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도 젤로 하이라이트를 꼽으라 하면은 재림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성경 전체와 인류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재림이라는 데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날에는 그 오래도록 6,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 기다리고 소망을 갖죠.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구약의 그 영체로 지금 낙원에 가 있지만 육체와 다 결합할 사람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얼른 이제 많이 있지만 뭐 에녹도 있고, 많이 있지만 노아도 있고,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물론 새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베드로도 있고요. 12 사도들이 있고요. 바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먼저 간 성도들도 있고, 그들은 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 품 안에 낙원에 가서 영체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영과 육이 만나는 날이 재림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뭐냐? 이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고 천년왕국 살아야 되고, 또 천년왕국 세상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또 그건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죠. 죽지 않는 몸, 시각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렇게 바꿔지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엄청나게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는 날이죠. 믿는 자는 그날을 바라봐요. 세상 일이 아무리 분주해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세상 것은 놀다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그 재림만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육가원칙, 모든 역사 사건은 육가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제 재림의 예고를 성경을 보면은 예고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복음서만 이렇게 몇 개 골랐는데, 첫 번째 재림의 예고입니다. 찾지는 않고요. 그냥 성경만 전할게요. 왜냐하면 재림의 육관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언제 긴장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뭘 갖춰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재림의 예고는 본문 마태기 24장 29에 31절이고요.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7절이고, 누가복음 21장 26절 7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 52, 설전 4장 16, 17. 마태가 말했고, 마가가 말했고, 누가가 말했고, 바울이 말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육가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재림 장면, 이렇게 지금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언제, 예수님 재림 육가원칙에서 언제를 답을 찾는 거예요. 자, 본문 30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 24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고, 때를 말해줬어요. 언제냐?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란 후에. 그러면 그날 환란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후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그러니까 그날 환란이 있고 그 다음 그 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이야. 해서 어쨌든 이제 환란을 넘어서 후에 오신다라는 그 때를 지금 해줬어요.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은 그날 환란 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29절은 환란 후로 지금 제껴졌고 그럼 환란 때로 가본다면은 그 넘겨서 15절로 가보면 됩니다. 15절 마태 2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이게 환란의 전반기 후반기가 있어요.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인데 이 부분은 후반기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서도 큰 환란이라는 얘기죠. 자비가 없는 환란이에요. 12장 계시록 12장의 환란 전반기인데요. 거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13장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도 자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큰 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전무후무한 환란. 자 16절 그런 15절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이에요. 계시록의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이고요. 그리고 그를 우리는 적고 있으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은 성전이에요. 계시록 11장에 성전을 지어요. 지금 없는 성전이에요. 제3성전인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통곡의 벽 하나만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성전이 지어져요. 재료는 다 준비됐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쌍이 오면은 짓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지어서 그 성전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거든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런 일이 있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성전에서 말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이때는 집집마다 다 수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색합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집집마다 다 수색하기 때문에 그냥 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 17절 읽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긴박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내가 도망가는데 그래도 옷 한 벌은 챙겨가야지. 양식 조금 가져갈까? 아니 성경이라도 좀 챙겨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집에 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의미죠.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아이 뱀은 달리지 못하잖아요. 젖먹이가 있으면 숨지 못하잖아요. 아기가 울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1차로 잡혀가겠죠. 도망가는데 못 도망가고 아기가 울어서 들통나고. 자비가 없는 시대예요. 이 대환란의 기간은 자비가 없는 시대인데 이것을 지나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는데 겨울이면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데서 도망을 하는데 그 롯을 생각하면 돼요. 롯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이 그냥 천사들이 그날 밤에 도망가요. 그날 밤에 모든 몸만 갑니다. 몸만. 롯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은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그날 닥치면 안 되죠. 우리나라 6.25 때가 주일날 6.25 때가 터졌잖아요. 다 놀러가고 성전에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 놀러 가고 그때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계획적으로 된 거죠. 앞으로도 대환란 때 겨울이 터지면은 그대로 도망가야 되는데 옷이 준비가 안 됐죠. 또 안식일에 성전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그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비켜가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로부터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대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환란은 없는 거예요. 이 환란보다 다 작은 거예요. 이 환란은 성경에 기록된 환란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환란을 보면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세상에 구약이 있었던 신약이 있었던 환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로 가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이런 환란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된다. 환란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 종말로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 했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환란 전에 휴거되고 환란 전에 재림한다. 휴거와 재림은 동시니까요. 그 환란, 그 말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예수님 재림이 어디서부터냐, 어디로부터냐라는 거죠. 3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환란 후에 그때에 어디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해요? 휴거, 재림의 때는 생각지도 않고 휴거는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휴거, 재림의 때는 언제 오는 건데 기약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렸잖아요. 휴거 준비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또 곧 주님 재림하십니다. 다 콧방귀 꼈죠. 그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게 사실이었네. 통곡하며 성경을 믿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십니다. 3층 천에서 2층 천 우주 공간에서 그 다음 1층 천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구름과 새가 다니는 그 하늘로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 육가원칙. 첫 번째 언제? 그날 환란 후에. 두 번째 어디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세 번째 누가 3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하늘에서 인자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과 천사들과 수많은 거룩한 자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들이 와요. 31절에 천사 나오고 예수님 30절에 나왔고요. 유다서 1장 14절에는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제? 환란 후에 어디서? 하늘에서 누가? 예수님과 천사들과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 재림의 육가원칙을 설명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기계처럼 딱딱딱 해답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30절 읽겠습니다. 무엇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을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헤롯에 의해서 죽임 당할 뻔했고요. 그래서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엄청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초림 때는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초림 때는 고난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주님은 고난의 주가 아니에요. 영광의 주로 오시고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만주의 주로 오시고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영광의 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초림은 고난의 주님으로 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멘트에 여러분의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창조주가 인간의 죄가 아니고 내 죄 짊어지고 죽고 죄 없이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으로 살면서 얼마나 멸시천대 고난 고통 당하시면서 죄값 다 지불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본래 자리로 가셔서 이제 당당하게 주님의 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림 때는 고난의 주로, 재림 때는 영광의 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감동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의 피로 들어가게 되고 십자가의 정신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폭발하고 그런 날이 가까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열심히 진리의 말씀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 말씀을 심령에다 심어두고 그리고 역사는 각각 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주님은 재림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다섯 번째 어떻게 오시느냐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은 이 3차원의 이 뇌로 이해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 성경이 절대 다수가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많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겨요. 오병이어는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뛰어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때에 한 가부집에 가서 그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조금 남은 걸로 3년 6개월 계속 살아요. 같이 살아요. 비가 올 때까지 그 기름과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이게 태반이에요. 사람이 이 뇌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자체가 그럼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우주 공간 사람이 가게 되면 광년을 가게 된다라는 그런 그 우주 공간을 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태반이나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이 구름 타고 온다고? 천사들도 오고 먼저 간 사람도 온다고? 구름 타고 또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우리가 올라가서 구름을 타고 구름 위로 우리가 올라간다고?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 머리로 이 돌대가리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세상을 6일 만에 쫙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겠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구름 타고 주님은 오십니다. 구름 타고 사람들이 봤어요. 보고 통곡했어요. 자, 왜 오시냐 그거예요. 왜 오시냐.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했죠. 핍박받고 주일날 놀러 못 가고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예물 드리니라고 돈에도 항상 쪼들리고 없는 중에 또 어려운 사람을 또 내 것을 못 쓰고 줘야 되는,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범죄하고 괴로워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짓고 살아. 뭐 그거 당연하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용서가 안 됐을까? 용서를 왜 안 해줬을까? 내가 왜 그때 나눠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내 것을 벗어주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왔죠. 이제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박해당하고 이런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다가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을 거야.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야. 다시는 사망으로 인해서 헤어짐이 없을 거야. 이렇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면 이 땅에 우리를 슬프고 힘들게 한 것들이 그곳에는 없단다. 이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자. 천년왕국에서 마귀 없이 천년 동안 살자.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장소로 옮겨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제가 한 얘기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려고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언약이 됐어요. 그곳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어. 내가 이제 가서 거처를 다 예비하고 너희들 데리러 올게. 그게 재림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 환난 후에. 어디서 오시냐? 하늘에서, 3층 전에서, 정확하게 하늘, 감난산 위에 하늘에서 하늘로 오시죠. 누가 오시냐? 예수님과 천사들과 수많은 거룩한 자들, 먼저 간 성도들. 그리고 무엇을? 재림. 초림은, 재림이란 말은 초림을 먼저 선지하는 거죠. 초림에는 고난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의 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리고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 타시고 오신다. 공중으로 오셔요. 감람산 위에 공중으로 오십니다. 왜 오시냐?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아버지 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오는 것. 그리고 실제 장면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이거 꼭 갖고 있어. 이거 비싼 거야. 진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꼭 갖고 있어. 안타깝겠죠. 자,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의 재림이 문학적으로 지금 설명이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 장면입니다. 실제 재림 장면이에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알곡 추수요. 16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재림이에요. 휴거고요. 사람들은 감동이 없겠죠. 왜냐하면 막 역사적인 막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문학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재림장을 찾지 못하고 다도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실제로 재림 장면이고요. 요때 알곡들은 다 올라가고요. 천사가 다 올리고요. 부르고요. 올리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만나서 이제 다음 장소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겨지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육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언제부터 긴장을 해야 되냐. 이제 재림한다는 건 알았어요. 아, 재림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언제부터 이 재림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가. 이전 세대들은 긴장 안 하고 살다가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다 소천 부름 받아서 육신은 땅에 묻고 영혼은 하늘로 다 영체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는 시대에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전후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냐. 재림의 징조가 6장입니다. 계시록 6장에 징조가 나요. 이 징조는 전 세계적이어야 돼요. 뭐 한국에만 있고 미국에만 있고 이래 가지고는 재림의 징조라고 하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날 때에 그때에 이거는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장 재림의 징조가 지금 차고 넘쳐요. 재림의 징조가 차고 넘치고 7장에는 이스라엘 복음합니다. 우리가 이제 긴장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재림 6장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복음화 7장이 지금 우리 앞에 이제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복음화 됐다. 그러면 재림 7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제3차 세계대전.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요. 전쟁은 슬렁슬렁 꺼지지 않고 계속 잔불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잔불이 계속 가다가 이제 터질 건데 그 시기는 몰라요. 어쨌든 드러나야 우리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재림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 복음화 그 다음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바로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 11장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은 타임라인이 되어 있어요. 시간과 그 사건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정해졌어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 몇 박 며칠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강의 듣고 밥 먹고 그 강의 듣고 그리고 잠자고 이렇게 시간 라인 다 정해졌어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냐.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의 타임라인이 정해졌어요. 다 정해졌어요. 시간표가 다 정해졌어요. 사건 다 정해졌어요. 그 시간은 시간 왜 정했을까? 그 시간 지나면 그 다음 사건 시간 지나면 그 다음 사건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을 세 조각을 내놨어요. 11장 1260일 동안 여기는 환란으로 치지는 않은데 그리 어려워요. 하늘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다 닫아버려요. 하늘문을 두 증인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다가 3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났지. 또 두 증인이 와서 하늘문 닫았지.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 자유를 주죠.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회개를 계속 촉구시킵니다. 회개를 계속 촉구시켜서 회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발을 쓰게 하고 그러니까 심령으로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그거는 환난으로 끼지는 않고요. 그게 3년 반이 다 채웁니다. 그 다음 12장에는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박해가 12장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피난처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또 그것도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입니다. 그것도 그 날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난처로 가지 않으면은 아까 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집에 있는 사람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뭐 집을 하지 마라. 그냥 튀어라.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리 피해서 노아처럼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짐승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요. 김일성 우상처럼 큼지막하게 만들겠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크게 우상을 만들어서 곳곳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다 죽여요. 그리고 표를 받아야 돼요. 표 안 받으면은 물건 한 개도 못 사요. 우유 한 개도 못 사요. 물 한 통도 못 사요. 과연 물 없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어요? 표 안 받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표 안 받으면은 물 살 수 없고요. 우유 살 수 없고요. 병원 갈 수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를 받든지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끝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11, 12, 13장에는 시간표와 사건들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복음화부터 긴장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 내려놓고 자기 영혼 구원과 가족 구원과 교회에 맡긴 양떼들 구원과 그쪽으로 다 세워야 돼요. 허송세월 보낸 사람은 현장에 남게 돼요. 순교 현장에 남게 돼요.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때 맞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말세 징조를 본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다 뭘 만들었고 뭐를 시행하고 우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실증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마태 25장에 세 가지로 살으라고 가르쳐줬어요. 마태 25장 세 가지. 달란트 등불과 기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거기서 바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해서 살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마태 25장에서 천국 혼인잔치로 들어간 사람의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등불을 켜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은 뭐냐면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요. 기름은 뭐냐? 기도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 근데 어떤 성령 충만 기도냐? 주님과 은밀하게 독대하는 기도.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친교하면서 하는 기도. 이 교회에서 막 통성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 교회 나와서 같이 막 통성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 주님과 골방에서 1대1로 은밀하게 만나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기름이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교회 와서 막 주여 삼자고 부르짖어서 그 기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언제든지 은밀하게 골방에 1대1로 만나서 주님 보좌 앞이죠. 우리 주님 보좌 앞이잖아요.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계속 저장을 하는 거죠. 계속 저장해서 그 힘을 얻어서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은 산상수훈 살면 돼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신약 성경 요약편이니까 완전 요약 압축판이니까 그거 살면 되네. 그게 뭐냐면 그냥 다 사랑 실천이에요. 사랑 실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끝없이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근데 기름이 있으면 등을 밝힐 수 있어요. 말씀을 살 수 있어요. 기름이 없으면 언젠가는 살다가 꺼져요. 말씀을 못 살아요. 용서하려는데 안 돼.
용서를 하고 싶지만 계속 생각이 나. 분한 것이, 억울한 것이, 괘씸한 것이, 서운한 것이 기름 다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다 종들에게 달란트 주죠. 그건 돈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에게 재정을 받아요. 우리가 드릴 때는 11조만 드리지만 그 재정은 다 아버지 것이었어요. 재정은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 재정을 남겨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남겨야 돼요. 뭘로 남기냐? 구제예요. 구제 등불. 열심히 구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사람은 10골, 5골 다 상 받아갖고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다 심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보물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는 양이고 염소예요. 염소는 하나님과 자기만 돌봐요. 하나님 돌보고 자기 돌봐요. 그러나 양은 하나님 돌보고 이웃 돌봐요. 이웃이 굶주려서 빵 사다 줍니다. 이웃이 얼버렸어 내 옷 갖다 줍니다. 이웃이 외로워요. 신방 가줍니다. 이웃이 잘못 가요. 대신 기도해 줍니다. 사랑 실천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이렇게 양처럼 살면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라. 염소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는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웃, 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너 외면했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마귀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을 해요. 25장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사는 거예요. 모든 상 감옥 안은 소금도 되고 착한 행실 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이 주신 재정을 나만 위해 쓰지 않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요. 그 하늘에 쌓는 게 구제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처럼 사는 거예요. 양처럼. 내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돌봐줘야 돼. 물론 나보다 나은 사람은 안 돌봐도 돼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돌봐줘야 돼. 그게 양이에요. 양. 그들에게 천국은 열렸어요. 그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혼인잔치로 들어갔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육가운직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해야 될 때는 이스라엘 복음화와 세계 3차 대전과 투중인, 그리고 이제 박해 3년 반, 큰 박해 3년 반. 그 얘기는 큰 박해는 우상 경배와 표가 등장했어요. 그때는 뭐 자비도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구간을 다 놓쳐버려요. 그냥 이렇게 쭉 살다 예수님 오신다? 그 사람은 그 현장에 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개념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신앙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살려야 돼요. 지금부터 용서해야 돼요. 지금부터 나눠줘야 돼요. 지금부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부터 낮아져야 돼요. 지금부터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안 되는 부분들을 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회개하면서 그걸 다 다시 바르게 세워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년 주일학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성령 받도록 다 준비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육관직 설명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보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다 마음의 생각에 다 새겨 넣으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살아야 돼요. 못 사는 건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100% 산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10개 중에 2개만 살아도 주님은 잘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점진적으로 회개하면서 가면 돼요. 회개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자 하고 이러하세요. 완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순종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와 신유기도 하겠습니다.